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인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모습은 역설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얘기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인정되는 것에 반하는 설, 또한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잘 음미하여 보면 진리인 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에서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한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설이며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존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지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형상 또는 형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쓰이게 될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질과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같으신 분이심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등됨이라고 하는 말은 이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등한 상태를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르파 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붙잡는다,
강하게 강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본질이 있어서 동등한 그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아니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비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운다고 하는 말은 캐노라고 하는 말인데 무효로 하다 또는 헛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존재의 모습에서, 본질의 모습에서 똑같은 그런 분이신데 오히려 그것을 다 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이나 본질을 완전히 버리신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잠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이 뭐냐면 종의 형체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둘로스 종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모습을 갖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종을 여기선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해서 복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종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등한 분이신데 그것을 다 비우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종의 형체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는 물질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악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환상적으로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 육체의 모습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스케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케마라고 하는 말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형태나 구조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체의 모든 것, 구조의 모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본체와 본질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의 말씀을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왜?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설적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지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믿을 수 있고 이것은 진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 모습으로, 이 역설적인 진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역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바로 이 역설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들이 옳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만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의 모습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믿으며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설의 모습이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따랐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사도들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사울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역설의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역설의 삶을 살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역설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굴욕을 받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으로 인하여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과 욕됨으로 이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견, 그리고 존중, 인기, 영광, 훌륭함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됨이라고 하는 말은 아티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망신, 불명예, 불효,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많은 욕된 모습들, 망신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들보다도 더 성실하고 저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칭찬해야 되지요. 인정해야 되죠.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굴욕을 받고 수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죄악된 삶과 함께 동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책망합니다. 그 죄악된 삶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오히려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삶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자기네들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드디어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높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꾸짖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비로소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역설적인 삶, 그 삶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설적인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림절 이때에 이 강림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록 욕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난받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면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역설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사도 바울의 역설의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비난, 나쁜 소문, 중상, 악선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악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유페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소식,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칭찬하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똑같은 행동을 행해도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평판에,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된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맞는 것에는 칭찬하고 자기네들과 다르거나 자기네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에 맞으면 칭찬을 합니다. 자기 편이 됩니다.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 내 편이었냐 생각하고 내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평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며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죠. 제가 정치 얘기는 잘하지 않지만 요즘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청문회를 행할 때에 얼마나 그 임용하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강직한 사람,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총장님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법과 질서, 절차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를 완전히 직무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임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뒤에서는 해임뿐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사라져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자기와 한편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이 그러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떤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모여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는 그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많은 핍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난의 모습이 있었죠.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랬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하여서 온전하게 그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정진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칭찬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복하지 아니라고 했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갚아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갚아주려면 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더 공경에 처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역설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팔랑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팔랑귀가 무엇입니까?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죠. 귀가 팔랑팔랑 거려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거에 가리지 않고 다 듣고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팔랑귀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줏대가 없습니다. 이랬다 하고 누가 저러면 저랬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감당할 때처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 있습니다. 저런 소리 있습니다. 무수한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역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선구자가 있습니다. 이 맥스웰이 순종의 역설의 축복,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의 역설의 축복,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상황이 적절해야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보라. 문제점이 없어야 순종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보라. 격려를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야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순종해보라. 네 번째, 당신의 신앙생활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봐라.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즉시로,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봐라.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해봐라.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순종, 역설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절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역설의 삶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